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사람에게는 누구나 중보가 필요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반드시 중보자를 주십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돕는 배필임과 동시에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지까지 독초했어요. 혼자 먹고 혼자 보고 혼자 느끼는 것은 크게 시너지가 나지 않죠. 그러나 함께 보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중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곧 깨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지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임했어요. 아픔이 임했어요. 상처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중보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중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어요. 내 힘, 내 지식, 내가 행한 것, 내가 번 것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이 가정에 친히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으니 이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도인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행한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어요.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께서는 먼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엔 귀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어떠한 힘으로 사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대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기도하고 충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전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보전될 수 있음을,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구한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에 속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보전되고 보호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상의 수많은 방법으로 또한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끝은 허무하고 또한 제약이 있고 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그 수단을 놓지 못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잠깐의 쾌감,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서 그 달콤함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깨닫고 그러한 세상이 아니고 그러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가장 세상이죠. 자기 자신. 새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08년이었어요. 5월 12일 날에 중국이 우리 옆집이지 않습니까? 중국 스촨성에 8.0의 지진이 생겼습니다. 내륙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지역인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학조사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 다 알 필요는 없고, 근데 그때 한 10만 명이 죽었고 한 30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고 한 80%의 건물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중국이에요.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10만 명이 죽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목숨을 잃은 거지요. 근데 그때에 헤드라인 그 뉴스로 좀 주목해서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무너진 폐허죠. 거기에 한 여인이 웅크린 자세인데 이 양팔을 쭉 뻗고 땅을 짚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반신만큼의 약간의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갓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엄마는 그 건물 폐허 더미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 팔로 지탱한 거란 말이죠. 여자의 힘으로 척추가 다 부서지고 온몸의 피가 다 과다출혈로 죽게 되었는데 진흙과 피가 뒤범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에 이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에 이 모성을 보라, 이 사랑을 보라,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살아난다는 것이 굳이 좋은 것인가? 아니, 그 엄마와 함께 그냥 떠나는 것이 어쩌면 나중을 보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폐허 더미에서 그 아이가 생명을 유지한들 과연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은 가장 좋은 곳이, 주님이 가시는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 거기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세요.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살렸을까?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면 미지의 미래지요. 미지의 미래가 희망으로 보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심겨지면 이 엄마의 마음에는 그 순간에 이 아이를 향한 진실한 사랑, 이 아이를 살리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어서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살아나면 반드시 이 아이에게 내 사랑이 전해지고 이 아이가 분명히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지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셨을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것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생명과 사랑과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신 거예요. 희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 생명을 내놓으시고 가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그 은혜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이 있게 되면 그 미지의 미래가 희망으로 보여요.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건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앞의 순간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좋아질 것을 믿어요. 희망하게 돼요. 그리고 꿈꾸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중보를 기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자 보존하시고자 온전히 지키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와 주의 생명과 주의 연합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간증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오늘 내가 보존되고 있음을, 보호되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중보의 기도는 무엇이냐? 변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녀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셨어요.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뜻은 15절과 16절과 같이 연결해서 볼 때에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를 17절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의 영이 임하세요. 또한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을 풍성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바꾸시고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바꾸어 주세요. 바뀌지 않던 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가장 안전히 보호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임하게 되시면 변화되어진 미래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변화되어진 장래의 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꿈을 꾸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가장 안전한 것이죠. 가장 안전한 것.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장래의 일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해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항상 있기를 주님께서 충고하신 거예요. 그 진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바뀌어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안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였던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을 구분해서 보면 그 어린 시절은 바뀌어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을 입고 그 힘으로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힘도 없으면서 그 힘을 등에 지고 괴롭히는 사람이 제일 얄밉잖아요. 형들이 볼 때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형들의 모든 흉을 결점을 고자질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귀에 대고 고자질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이 장성한들 쓸모 있겠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변화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신앙에 있어서만큼 역전의 용사잖아요. 야복강도 건넜어요. 모든 아픔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알아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 가까이 있던 이 요셉에게 많은 신앙의 얘기를 해 주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었고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주시고 볕 땅이 절하는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 얼마나 영롱한 꿈이었든지 깨어나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말하고 부모님께 말하고. 여러분, 꿈이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또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꿈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요. 꿈은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순종하게 하거든요. 요셉은 그 삶의 꿈과 믿음을 갖게 되므로 그 삶이 지탱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가 계속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꿈이 있어 지탱이 되고 믿음이 있어 그 바뀌는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노예의 삶에서도 주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해내고 그 모함당한 상황 속에서도 감당해내고 또한 기다려야 되는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에서도 감당하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된 그 꿈으로 지탱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는 계속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 형들은 그 야곱조차도 내 아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죽은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변화되어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가족까지 다 건사할 수 있는 변화되어진 인생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변화되어지는 거지 죽는 게 아닙니다. 한 열흘 전이었어요. 대청으로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산이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전 대전 와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경치가 이렇게 있는지 계룡산 쪽도 너무 멋있고 대청을 쪽으로 가는데 산들이 병풍처럼 펴있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연두색이 막 솟아나는 그러한 시기란 말이죠. 지금 그런 시기 아닙니까? 연두색만 가득 차 있으면 그냥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뀌는 시기다 보니까 겨울철에 그 짙은 그 흑갈색의 색깔과 이 연두색의 색깔이 대비가 돼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꼭 꽃핀 것처럼, 나무들이 꽃핀 것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이라는 땅이죠. 흙이 있고 나무의 뿌리가 살아있으면 계절은 계속 바뀌어요. 겨울은 다 죽은 것 같아요. 앙상해요.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봄이 오면 다시 물을 쭉 빨아올려서 연두색을 내고 잎을 내고 다시 살아나고, 또한 때가 되면 다시, 겨울은 또 그렇게 변화되어져 사는 거 아닙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면 얼어 죽잖아요. 앙상하지만 그것은 또 새로운 변화. 그래서 그 겨울을 나고 다시 봄과 여름이 되면 다시금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내어서 다시금 살아가는 것. 야, 이 변화구나, 변화. 생명이 있으면 변화인 것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그 가정에서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되지 않고, 내 마음만큼 되지 않고, 내 자녀가 그렇고, 내 모든 삶이 그렇고, 내 환경이 그렇고,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럼 변화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지나고 나면 다시금 주님께서 소성케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 있어요. 그럼 다 지나가면 또 주님께서 새롭고 복되게 물을 쫙 올려가지고 연두색으로 열매로 복되게 하시.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그 사이클을 지나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중보의 기도를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변화가 뭔가 바뀌어라 마라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그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장래를 알려주시고 온전케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중보하신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자녀의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다 귀합니다. 한 사람도 귀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의 나라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복음이죠.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명이 없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세요.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사명이, 또한 찬양하시는 것도 사명이, 또한 기도로 크게 중보하시는 그 사명, 전도하시는 그 사명, 가정을 아름답게 건사하시고 사업을 잘 세워나가는 그 사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는 다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는 밥만 먹어도 예쁘죠. 그러나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그 중보의 기도가 그런 것이,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장성한 분량 성인과 같이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이, 그 중보의 기도가, 이 사명을 위한 기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이분은 아픈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족조차도 이분은 아픈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 사람은 아픈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 분들 때때로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참 비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꽉 찔릴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의 길을 막으시고 가축과 곤충을 통하여서 길을 막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들었다고 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마지막에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이 어느덧 벌써 5월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호되길 원하고 보존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그 사명에 살아나면 다시 우리가 불붙잖아요. 꿈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